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과 사람은 다 동물인데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셀 수 없이 많죠. 동물은 인격이 없다, 사람은 인격이 있다 그러죠. 많이 다른 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동물은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죠. 반대로 동물은 자기를 위해 살지 다른 동물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난해 9월, 지금 9월이죠. 9월 달에 판결난 두 가지 판결문을 보면 9월 2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난 거. 자기 12살 딸을 7년 동안 성폭행했던 거, 12살 때부터 했던 것이죠. 확정 판결 난 거. 9월 3일 똑같아요. 전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이제 조금 더 악한 거. 40대를 그것도 12살 때 딸을 성폭해서 3년 동안 성폭행했는데 그 딸이 임신을 했어. 임신한 딸이 또 들통날까 봐서 그 얘기를 갖다가 버렸어요. 딸은 이제 15살이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버린 것을 이제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추적하다가 들통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7년 구형이 떨어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반성문을 6번 썼다. 반성문이 형량 줄여달라는 거. 반성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죠.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음란죄 18가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한 10가지 좀 찾아보면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18가지를 쭉 가면은 딸의 관계는 없어요. 왜 딸의 관계는 없었을까? 고대는 아예 딸 같은 생각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관계를 하면 아예 딸하고 그런 관계 생각도 안 해볼 일이 오늘날은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들에게 형량 떨어지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요번 8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모세 율법에 이르며 돌로 치라 하였거늘. 과거에는 현재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저지르면 부끄러워요. 무서워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 보면 어때요? 서로 좋으면은 진짜 죄가 안 돼요. 과거에 돌에 맞아 죽을 죄지만 법으로 바꿔버렸죠. 이런 법으로 이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거의 선진국들은 전 그렇게 가는 거죠. 다 마귀가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 항상 뭐냐면 죄 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끄러움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 죄를 알게 하는 길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법인데, 아예 법으로 이제 법으로 악한 것들. 두려움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들을 이제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의 두려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약해져서 느끼는 두려움. 특별히 약한 사람은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황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세 번째로는 신과 관계에서 두려움. 네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자신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두려움, 내가 두려운 것은 죄로 인하여 내가 나약해져서 그래요. 개인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그건 강하고 담대라, 물리쳐라. 우리 그걸 이제 두렵다고 해서 난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들이 이제 변질이 되었을 때에, 근데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 이유가 뭐야? 하나, 죄를 알게 하는 기능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집니다. 죄의식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한 8가지 죄를 기능 찾았죠. 그 기능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통제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마귀가 만든 세상의 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 세상 갈수록 그래요. 죄의식이 점차 없어져요. 또 죄를 법으로 죄가 아니라 가르치니까 우리 그런 지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요즘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뉴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수십 명을 죽이고도 자기 상처 하나 나는 걸 싫어해요. 남을 신나게 폭행하고도 자기는 한 대 맞는 걸 싫어해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사람의 심리. 그럼 과연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도 매를 맞는 것이 좋을까? 맞지 않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회개가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와서 회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지난 우리가 읽었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린다. 그런데 매를 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내 아들이 아닐 때, 내 백성이 내 자식아이를 내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자기 자식도 때리지 못하고 법으로 막아서 이 장면에 문제가 생겨 있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를 매를 때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못 배워가지고, 회개를 잘못 배워가지고 무조건 용서받는다. 나는 매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또 그 죄를 지으면 그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만 된다. 해결해.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도 매를 크게 맞은 사람이 있었어. 회개를 했어요. 근데 매를 크게 맞았어. 누굴까요? 다윗.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뒤에 형벌을 또 내리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해결은 받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죄를 졌죠.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간통죄, 살인죄, 거짓말, 위선 하는 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가 무서운 걸 몰랐어. 그게 고대법이에요. 고대법. 고대법은 어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람 아내 데려가 버렸어. 20장에 가보면 또 아내 또 뺏기지. 고대 왕들이에요. 고대 왕들. 그러니까 상황,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이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할 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살아나서 죄를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 3명을 주고 군인들 2만 명을 주고 성경 역사에 개인이 지은 가장 큰 형벌이 이제 다윗이에요. 그에 또 죄를 또 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9만 명을 죽어요. 혼자 잘못한 죄로 죄가 없는 9만 명을 죽었어. 엄청 무서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을 갚아라. 세상 기준 어때요?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이 모르면 복이에요. 그렇죠? 또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짓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들통나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지식 우리가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도 자기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조국 씨 봐요. 이분은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근데 잘못했다고 고백 하나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아내가 짓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까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큰 뜻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 차이점이죠? 이스라엘 백성 항상 죄를 지으면 손해라는 항상 손해라는 왜? 지은 대가 갚아야죠. 또 하나님께서 속죄죄 또 갚아야죠. 항상 손해라는 개념.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한탕 해먹어도 교도소 몇 년 살면 이게 일이 더 크다는 거지. 전혀 손해가 없다는. 육체의 병이 들면 통증이 가르치는 거지. 이 통증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당연한 통증은 싫은데 이 통증이 뭐야? 병이 든 것도 가르쳐주고 병이 나아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병이 치료가 안 되면 통증이 계속 있고 병이 치료가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영적 건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 건강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등장하는 거야?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는. 반대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상황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영혼의 건강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그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반대쪽에 있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믿음이 좀 어때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어때요? 근심 생겨요. 걱정 생겨요. 부끄러움 생겨요. 두려움 생겨요. 아직은 죄를 나게 하는 기능이 가동되고. 그런데 온갖 죄를 지어도 가동이 안 된다.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음에 내 마음과 육체 욕심대로 행하여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100% 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된 거죠. 요한계시록 두 가지가 있죠. 이 두려움을 잘 사용해가지고 천국에 간 성도들, 두려움을 잘못 사용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라. 사용하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병들은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불행하면 끝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요. 어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라는 게 아예 안 떠올라. 세상 아예 몰라서 안 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조그만 거짓말해도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거짓말을 회개하는데, 자꾸 죄를 짓고 하면 웬만해서는 회개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 이미 병이 중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의사가 포기한 사람 사망진단 써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망진단서에 포기하는 거죠. 악하다. 진단서에 악하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쓰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우리는 점검하면서 나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은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네 찾아본 것처럼 오늘도 몇 명 찾아보죠. 우리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항상 하나 이름 잘하는 거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버림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으로죠.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이 있으면 한탄하사 다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항상 생각이 악이다. 그럼 이미 진단세 악한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없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식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죽음 두려움 생각하지 않죠. 건강할 때는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병이 점점 중요해져 가면은 죽음을 생각해요. 그 죽음이 점점 강해지면 사후를 생각해요. 사후가 좀 강해지면 신을 생각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항상 막하고 다음에 행위가 부패했다. 사람은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죄를 잘 짓지 않아요. 혹이 지어도 두려움 속에서 돌이켜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건강하게. 죄를 알게 기능이면 건강하게. 우리가 통증에는 뭐야? 건강하게 육체를 만든 것처럼 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 왜? 우리는 이미 그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음의 문제는 그 죄를 지어서 빨리 알고 자기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아들들, 두 번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경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행위가 악하면 죽어요. 악하면 죽어요. 창세기 19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의 불구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려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의사가 포기하면 끝이듯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끝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에녹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했고 노아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했어요. 안 가르친 건 아니라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소돔의 마지막 심판이 어때요? 마지막 심판을 모두 보이죠?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성 원근에서 노소를 막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어린아이까지 다 악해 돼요. 롯이 저녁에 말해도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타협도 안 해요. 오직 자기들만, 짐승처럼 자기들만. 성경은 제일 악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오늘 뭐야? 개만도 못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순서로 아간. 아간은 40년 동안 보았죠. 범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나. 40년 동안 보고 배웠어요. 정말 그가 마음이 새롭게 됐더라면 괜찮았는데 그 40년의 기회 동안도 바꾸지 못했어요. 결국 그 도둑들에서 그의 모든 아내, 자식들이 돌로 맞아 죽고 불로 태워 죽고. 얘네들은 아간을 가리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 두려움이 없으면 똑같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 따위 아간, 그 다음에 게하시.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수제자. 그럼 대단한 사람. 도둑질하고 와서 스승이 자기가 스승은 너무 잘하잖아요. 엘리사가 누구냐? 게하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악했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딱 두려움해가지고 엎드렸을 것인데
고개 팍팍 들죠. 고집 버림받은 사람. 마지막 사람 누구예요? 잘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서 뻣뻣하게 지가 다 팔라면서 나는 아니죠. 또 팔아먹을 때 또 와서 예수님 입 맞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 부끄러움이 게 첫 번째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죄를 못 지어요. 근데 그 단계 넘어가 버리면 쉽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은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린 게 뭐냐면은 나쁜 짓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 지금만 생각, 지금.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 순간에 내가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야 죄를 짓죠. 내가 이걸 하면 결과가 뭘까? 절대 나쁜 짓 못해요. 계산해 보는 거죠, 계산. 뭐 혹시 이거 해가지고 더 많이 벌면은 감옥에서 한 2년 살고 한 10억 벌면 그렇게 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왜? 교도소가 무서우니까. 몇 번 하는 사람들 교도소도 안 무서우니까 들어가지만 초범들은 교도소가 지옥 가니까 무섭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생각을. 두 번째는 죄를 짓고 아까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간도 알았어요. 뭐 소돔과 이쪽은 뭐 기회도 없이 쳐버렸지만 가룟유다도 알았잖아요. 스스로 알았어요. 내가 무죄를 폈다. 근데 회개가 안 돼. 회개. 세 번째로는 죄를 짓고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죄를 지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도 다 맺대야 될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 그 보상을 못해도 항상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붙들어주고 기회.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사라져요.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그냥 사라져. 그냥 간단히 입술 하나 다 떼우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계시록에도 왜 그 많은 진노를 하나님 진노. 근데 진노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신 보이는 거예요. 7년간 진짜 신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신이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근데 7년 환란 때에 저기 신이 있는 걸 봐요. 신이 있는. 이 신이 두려운 신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의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계시록에 들어가면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면 계속 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죠. 회개는 기능. 이미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다 끝나버려요. 변질돼요.
이게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있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이 7년 평상시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이게 안 열어줘. 그런데 7년 하나님 구원받은 숫자 끝나버렸죠. 기회랍니다. 기회.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를 줄 때에 기능들을 회복시켜야 돼. 그게 할례랍니다. 할례. 기능들을 회복시켜야 어떤 순간에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7년 환난 때만 아니라 기회를 딱 걷어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죄는 안.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게 두려움, 경외라고 했죠. 경외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가장 강조해요. 죄의 사건 사망. 전부 성경에 보면은 죄 진노, 죄 매, 죄 사망. 참 그렇게 기록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현실 속의 체험, 현실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아까 세 개,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 부끄러움이 있다든지, 죄를 지금 바로 내가 해결하고 있다든지, 죄는 그 문제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더 교회를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만약 안 된다! 그럼 잘 가슴 좀 쳐야지. 하나님 나 난 버림받아. 돌아와야 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아침 일어나서 바로 운전대 앉는 거 아니죠? 점검하죠. 오늘 또 자동차가 하루 잘 운행될 수 있는가 점검하듯이 항상 나의 상태에서 평소에 잘 항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 물론 최상은 경외에 오름이 좋지만 그냥 가장 낮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마.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좋아한다 했죠? 하나님 절대 그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쓴 것처럼 가장 작은 잘못을 했어도 항상 두려움, 떨림이 있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은 그런 사람 만드는 훈련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서 두려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기능을 회복시켜서 항상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